시편 60편을 오늘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수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나의 무릎통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가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먼저 앞에 설명해 보면 수산 에돗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수산 에돗이 무엇을 뜻하는지 잘 또 알 수 없는 말이지만 일단 진리를 또 하나님을 증거하는 노래다. 백합화라는 뜻도 여기에 있는데, 그래서 진리를 또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증거하는 백합화다라는 뜻입니다. 백합화처럼 하나님, 우리가 성결교를 기독교 가시밭에 백합화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백합화처럼 가시에 둘러싸여 있을지라도 가시가 찌르면 또 백합화는 향기가 멀리 퍼져가죠, 가시 때문에. 그래서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참고 견디며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 진리를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신앙적인 자세를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노래하라, 그런 음악적인 요구의 어떤 뜻을 가지고 있다고 추측합니다. 배경은 다윗이 아람의 나하라임 왕 이름이죠. 아람 소비와 싸우는 중에 요압이 들어와 에돔을, 아람 나하라임은 왕 이름이 아니라 지명 이름입니다. 에돔을 소금 골짜기에서 쳐서 12,000명을 죽인 때라는 전쟁, 아람 나라와 전쟁을 했던 그 배경적인 시기가 있습니다. 요압은 그 다윗의 군대 장관인데 용장입니다. 다윗의 부하인데 북방 정벌 중에 에돔을 그 소금 골짜기에서 부수고 승리한 그 때인데, 이 승리를 하기 전에 일시적으로 패해서 아주 곤경에 처한 적이 있습니다. 승리하기 전에 이 아람 나라에게 대패를 해서 아주 크게 패하여서 아주 어려운 지경에 있었던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절에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습니다. 이 전쟁에 이기고 지는 것이 모두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다윗이 고백한 거죠. 근데 이 전쟁에서 일단 졌으니까 우리가 반드시 이길 줄로 알았는데 왜 졌을까?
그것은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 까닭이다. 분노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이제 자신들의 또 잘못과 부족한 점들을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또 자기 자신들을 점검하는 그런 시간을 가진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회개를 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께서 땅을 진동시켜서 갈라지게 하셨습니다. 패배를 했잖아요. 그리고 땅이 흔들립니다. 우리가 딛고 서 있는 땅이 흔들립니다.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여주셨고 우리를 마치 포도주 먹어서 비틀거리는 사람들처럼 우리가 지금 갈팡질팡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현재적인 상황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근데 4절에서 우리는 다시 주를 경외하기 원합니다. 주를 다시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백성으로 서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패배를 당한 가운데 철저하게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점검하고 다시 회복하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적으로 제대로 서 있는 사람이 살아야 할 일입니다. 어려움이 생기면 어려움 때문에 그냥 코가 쭉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이 어떠한지 또 내가 과거에 지난날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뒤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겨울을 끝내고 봄을 오게 하는 지혜로운 신앙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신다. 승리의 깃발, 또 자랑스러운 내가 누구인가를 드러내는 깃발. 깃발은 그 부대 이름을 거기에 쓴다든가 또는 지휘관의 이름을 써서 이렇게 전쟁할 때 우리는 다윗의 부하들이다. 우리는 다윗의 군대다. 이렇게 내세우고 자랑하는 그런 깃발인데 깃발을 펄럭인다. 깃발을 주셔서 다시 들게 하신다. 자랑스럽게 승리를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군대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진리를 위해 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그분을 증거하는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다. 맞습니다.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라는 그런 증거를 위해서 깃발을 주셨습니다. 깃발을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의 군대인데 패배하도록 깃발을 달도록 하신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다시 전쟁을 시작하도록 전쟁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까닭은 당신의 이름을 승리하도록 이스라엘 또 이 유다 군대를 통해서 계획하셨다는 뜻이죠.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오른손 능력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이런 믿음과 소망,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날마다 살아야 되겠습니다. 어렵고 힘든 순간마다 다시 한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확인하면서 점검하면서 또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아갈 때 그리고 왜 이 어려움 속에서 내가 이기고 승리해야 하는가 그 목적과 목표를 분명하게 세워야 합니다. 여기서 목표와 목적이 뭡니까?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셨다. 아무에게나 깃발을 주시는 것이 아니다. 그 다음에 왜 깃발을 달게 하셨는가? 진리를 위하여서다. 이 목표, 나 자신이라는 거기에 제한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하나님 그분을 위한 승리, 하나님 당신을 위한 승리, 이것이 목표와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6절부터 8절까지는 진리가 어떤 것인가를 거기에 써놓았습니다. 즉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러니까 과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면서 하셨던 약속,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다시 언급합니다. 즉 하나님 과거에 이런 말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대로 다시 이루어 주십시오. 우리가 여기서 패배하고 지게 되면
이 땅을 아람이 다 빼앗아 갈 텐데 옛날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이 틀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말씀이 여전히 유효하고 진리이고 맞다는 것을 이번에 다시 전쟁하게 될 때 아람 나라를 쫓아내 주셔서 그 말씀을 증거해 주십시오. 확증해 주십시오. 과거에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기를 내가 뛰놀리라. 뛰놀다는 기뻐하고 춤추다 그런 뜻입니다.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다 지파에게, 므낫세에게, 에브라임 지파에게 주려고 하시는 그 계획, 생각 때문에 기뻐서 춤추신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 세겜을 나누어서 숫곳 골짜기를 정확하게 측량해서 길르앗을 하나님이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므낫세, 에브라임, 유다에게 다 나눠준다 그 뜻이죠. 에브라임, 므낫세가 누구이냐? 내 머리의 투구다. 나의 규이다. 이 투구는 내 머리의 보호자가 된다는 뜻도 있고요. 나를 보호한다. 사실 하나님이 에브라임을 보호하는데 놀라운 얘기죠. 그러니까 이 옛날 성경에는 에브라임은 나의 보호자다 그랬거든요. 내 머리의 보호자. 전쟁할 때 투구를 왜 쓰나요?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잖아요. 하나님이 에브라임의 보호자가 아니라 에브라임이 하나님 머리의 보호자가 된다는 것. 이게 기가 막힌 반전이죠. 즉 하나님의 이름을 이 땅에서 누가 높일 수 있나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누가 증거하고 자랑할 수 있나요? 바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통해,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진리가 옳고 맞다는 것을 확증하고 증거하고 전할 그런 일들로 우리를 부르셨고 사용하고 계십니다. 규라는 얘기는 지휘봉을 말합니다. 왕이 들고 있는 지휘봉, 왕만이 들 수 있는 왕의 전용 지휘봉, 즉 권위나 주권을 의미합니다. 유다는 나의 왕권, 주권을 상징하는 부족이다. 즉 유다 지파를 통해서 계속 남쪽 유다의 왕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국 예수님이 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셨고, 이렇게 이스라엘 12지파들을 각각 쓰시고 사용하시고 당신의 존재와 능력을 나타내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다. 기껏 해봤자 하찮은 존재다. 나의 때나 더러움을 씻는 그런 목욕통이다. 에돔은 나의 신발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더러운 신발 집어 던지듯이 이렇게 내 동댕이 칠 그런 존재들이다. 블레셋은 나로 말미암아 비명을 지르게 될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듯이 하나님 우리를 아름답게 하시고 우리를 괴롭히는 주변 나라들은 다 하찮은 곳으로 만드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대로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무작정 기도하지 말고 말씀을 근거 삼아서 이렇게 저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대로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이 지혜로운 기도고,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기도의 매뉴얼입니다. 자, 근데 다시 이 탄식과 간구로 나와 있는 9절 이하는 9절에는 이렇게 기도를 했지만 다시 또 시험이 들고 의심이 들고, 왜요? 현실적으로 에돔에게 패배를 해서 완전히 이게 다시 전쟁할 만한 그런 모든 것이 다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으로 전쟁할 수 있도록 이끌 수 있을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지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와 함께 군대와 함께 나가지 아니하실 것은 아니죠? 이렇게 반어법으로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실 아무리 믿음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가지고 담대하게 기도해도 또 현실은 현실이다 보니까 또다시 의심이 찾아오고 불안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때 그것을 내버려 두지 마시고 다시 기도하면서 내 안에 찾아오는 의심, 두려움을 아주 솔직하게 정직하게 다 쏟아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또 어제는 이렇게 담대했는데 오늘은 또 이렇게 의심이 찾아옵니다. 오늘은 또 이렇게 두렵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도록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십시오. 사람이 아무리 도와준다 할지라도 그것은 다 헛되고 쓸모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앞으로 전진하고 일어서서 나가려고 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분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담대함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신호하기를 기다려서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나갔다가 아주 대승을 거둔, 그래서 이제 그 소금 골짜기라는 곳에서 12,000명을 쳐서 죽였던 그 승리를 한 그 다음에 아마 이 시편 60편의 이 기도를 또 간구를 지난날에 그 어렵고 힘들었던 순간순간들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시를 쓰고 또 그것이 노래가 되어서 이렇게 남아있게 된 것 같습니다. 절망에서 승리로 나아가려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이걸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또 기도의 매뉴얼을 배우게 됩니다. 전쟁에서 패배한 이유가 군사적인 이유가 아니라 영적인 이유였다.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셔야 된다. 왜 패배했는가? 내 자신들의 문제, 우리들의 문제는 무엇이었는가? 영적인 문제. 아마 군사력이 부족하고 무기가 부족하고 전략이 잘못되어서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적인 문제가 무엇이었나, 이것을 깨닫고 다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이 하셨던 그 약속, 이것을 붙들고 강력하게 기도할 때, 자 이제 다시 나가 전쟁하라 라는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용감하게 전쟁하러 나갔다가 큰 승리를 거두고 그런 경험을, 깨달음을 여기에 기록해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읽혀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늘 우리가 순간순간 아무리 믿음으로 담대히 선포하고 또 믿음으로 승리하겠다고 나가겠다고 용감하게 외쳤지만 또다시 시간이 지나서 내 마음이 약해지고 또 믿음이 흔들릴 때 주저하지 마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 강력하게 기도하셔서 믿음을 다시 유지하고 믿음을 다시 회복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분명하게 한 다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나아가다 보면 반드시 승리하는 그날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문안 인사를 잘 받으시는 그런 깨달음과 분별력이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